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한 해를 보내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을 텐데 또 앞으로 펼쳐질 올해 21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여전한 긴장이 있고 이제 불안이 있는데 어쨌든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꿈을 꾸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마치 소풍을 앞둔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뭐 지금에야 이제 소풍 애들 개념이 없지만 저희 때만 해도 소풍은 아주 신나는 겁니다. 첫째 공부를 안 해서 신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싸서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것이 신나는 거고 또 그럴 때 또 용돈도 받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어머님이 김밥에다가 30원인가 이게 용돈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날 소풍이 기억이 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소풍 갈 때쯤이면 굉장히 덥거든요. 네. 동복 교복에다가 그 안에 체육복 같은 걸 하나를 끼워 입고 가가지고 아주 더워서 아주 죽다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하여튼 소풍은 행복한 기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그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거든요. 뭐 여기에서 단 몇 분 만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만큼의 내 인생의 과거를 쭉 더듬어서 오늘까지 오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소위 순간 인생이 지나가는 것인데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미래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측은 여러 모양으로 하고 또 기대는 같지만 사실은 예측한 대로 인생이 기대한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긴장, 시련, 또 스트레스, 또 고난, 환란,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삶의 엄청난 에너지죠. 새해에도 이제 여러분이 이 소망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또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일처럼 제가 지금 휴대폰을 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년이어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아들이 시간이 되고 또 아내도 좀 답답할 것 같아서 근교 가까운 바닷가에 갔다 왔습니다. 오이도입니다. 여기 안산인데 안산의 오이도가 집에서 멀지 않고 바람 한번 쐬고 오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다시피 중무장을 하고 갔다 왔는데 요즘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모임도 여의치 않고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시니까 이제 뭐 삼삼오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나와서 바람을 쐬시는 분들, 기분 전환하시는 분들, 또 새해도 됐으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뭐 보통 마음으로 보여지진 않았고요. 마음으로 그분들을 응원해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여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이렇게 바람도 쐬어드리면서 또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하는 모습들 봤는데 참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도착해서 이렇게 제 방에 앉았습니다. 제 방에 앉아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제가 계획한 일 가운데 하나가 어쨌든 뭐 졸렬하고 이 분야에 관련해서는 제가 문외한이지만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들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고민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계획들을 가졌거든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평생을 교회 마당에서 뛰놀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그 감성이 예민할 때죠. 그때에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 후로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소위 사역들을 맡아서 감당하면서 비록 시골 교회였지만 그렇게 보내고 제 청년기는 참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적인 황금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참 귀한 내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제 고향은 이제 저 전라북도 익산 그 황등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아주 그 신앙열이 뜨거웠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만 하더라도 그 청년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활발했던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제가 청년회장을 맡아서 감당하면서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한 그 영향 내지는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에 소명을 받아서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어쩌면 뭐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월급을 받아본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벌어본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제 목회자로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협소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뭐 경험이 없다고 해서 세상을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또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또 그분들의 관점에서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말이 참 많이 우둔합니다.
말이 우둔한데 말을 잘한다는 게 참,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요즘 뭐 한 3초 만에 안 웃기면 뭐 퇴출된다는 말이 있는데, 개그맨들 참 그 말 잘하는 거 보면, 물론 각본과 시나리오 여러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참 기발하고 대단하다, 참 부럽다, 목사로서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말보다도 사실은 저는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글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때때로는 뭐 산문을 통해서 정리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간략하게 나름대로 시적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을 표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글을 쓰는 것이 저는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글로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말은 좀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신앙적인 배경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로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신앙적 관점이 성경적 관점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또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자연히 또 그렇게 바라봐지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또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뭐 심지어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험을 가진다든가, 이 모든 것들의 이 관점의 중심에는 기독교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왜 저렇게만 보나 이렇게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것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건 제 나름대로 세상을 관조하는 하나의 그 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고 있죠. 아마도 이 영상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일들도, 주제들도 아마 결국은 그런 관점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근무하는 교회 그 목양실입니다. 목양실. 목양실인데 서재라고도 하죠. 여기에 이제 주로 여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 보니까 이 화면 뒤에 달력도 안 넘겨서 지금 2000년도 9월 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여기가 좀 자연스러운 공간입니다. 격식을 안 차려도 되는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동영상 기계가 찍기 전에는 이제 화면을 바꿀 수가 있는데, 찍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화면이 잘 안 바뀌네요. 바뀔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목양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좀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저는 이제 책상에 앉아 있고요. 저 뒤쪽에 이렇게 책들이 쭉 보이네요. 쭉 보이고요. 네,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그 방이기 때문에 주로 책들이 주로 많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여기는 이제 제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결국 다 버려야 될 것들인데, 저렇게 세워놓고 있는 상표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 책상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목사로서 사실은 2020년도를 지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19분이 드렸습니다. 20명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19분이 드렸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새해를 넘어왔지만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무슨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또 이렇게 자꾸 벌어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결국 결과를 좋게 만드시는 아주 능란한 기술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동기나 목적은 언제나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만 잘 넘기게 되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릎을 치면서 감사하게 되는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아마도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분위기를 계속 갖고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빨리 이 상황이 개선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람들의 삶의 질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자영업자들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만 주로 이렇게 비추고 있지만,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그렇고 교회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속하게 어떤 상황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이 집합 또 이렇게 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저부터 생각해도 굉장히 참 힘들다. 이런 세상이 계속되면 참 많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일단 만나야 서로 정서적 교감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생산적인 일도 생길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정서적인 회복도 하고 치유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전혀 사람을 접촉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또 사람들이 많은 곳이 불안한 그런 사회적 이 분위기가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관련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더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겠지만 그 엄청난 그 큰 예배 공간이 썰렁하게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 아주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중소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거죠. 이제 저희 교회도 중소형 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하나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명목으로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이것이 길어지면 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근데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온라인 병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작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에 있거든요. 큰 교회에 비해서 소통력이 장점인 소통력이 그 하나의 매력인 그런 교회 형태인데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서서 바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공동체 의식, 소위 교인들의 어떤 그 소속감, 이런 것들이 점차로 계속 이렇게 좀 식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에게 왜 교회 못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요즘 또 달라요. 과거 같으면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교회에 못 나오실 상황이 되면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아파서 부득이하게 못 나온 상황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아프고 교회에서도 아픈데 저 같으면 차라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프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교인들을 교회로 이렇게 오시도록 했는데 요즘 그거 안 됩니다. 약간만 불편해도 그러면 집에 계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몸에 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야, 이런 상황, 이런 시대도 있구나. 야,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닌데 인원을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소위 갑을 관계라면 교회가 갑이 되어보는 건가 이거? 참 세상에 이런 시절을 웃픈 상황이죠. 웃기고도 슬픈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쨌거나 요즘 드는 생각은 역시 교회는 모임이 생명인데 모이지 못하니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더 절실히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케어한다는 게, 신앙적으로 케어한다는 게 굉장히 한계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 평신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들을 좀 많이 위로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순진하거든요. 교인들이 믿음의 말 한마디에 그냥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그래도 목사님, 또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잖아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인을 만나면 그냥 죽어도 좋다. 정말 그런 그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제 목사님들의 그 공통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많이 위로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인들은 힘들어지면 그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요. 교인들은 심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안 됩니다. 사명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교인들이 몇 안 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오는데 약한 모습을 보여도 안 되고 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도 안 되고 의연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바람이 오면 맨 먼저 바람을 맞아야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맨 먼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목사님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 그 집사님의 공장에 그 화재가 났을 때 연초인데 그때도 작년 이맘때입니다. 갔는데 뭐 소방서 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막 그 원단이 많은 공장이었는데 여기 그 연기가 불풀 나고 그냥 유독가스가 대단한데 소방관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프레시를 켜고 들어가 가지고는 세상에 거기에서 이 혹여 남아있는 불씨나 혹은 이런 상황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새카맣게 끌린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옆에서 울었습니다. 야, 저거 사명감 갖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슬로건이 있답니다.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온대요. First in, last out 그럽니다. 그래서 제 그 휴대폰의 슬로건으로 참 너무 의미가 좋아서 그래 나는 맨 먼저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나온다. 교인들은 힘들어서 떠나더라도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 하지만 그 계획대로 잘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가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떤 기준을 너무 높게 잡거나 아니면 더 어떤 많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건강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형편 상황 안에서 유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 세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교회 일은 되는 일도 없거니와 안 되는 일도 없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목회자가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되는 일도 없는 거고 목회자가 손 놓는다고 해도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연말에 뭔가 그 교인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좀 우울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은 제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 네가 어디 가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생각들을 시시로 갖게 하시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많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내게 너무나 큰 그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이게 떡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가오세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또 기도 안 나오지 말이야. 기도 안 나오지. 고민 많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힘을 내겠습니다. 성령님 기도하시죠. 제가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내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로드십,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입니다. 믿음 잘 지켜내시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진합시다.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첫 영상인데 이만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내